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심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기운이 다 빠져서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탈진의 현상은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인공은 주전 9세기경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당시 엘리야의 영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 앞에 가서 책망을 한 선지자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선지자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홍수같이 내리게 만든 선지자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있던 바알의 우상을 섬긴 선지자 850명을 죽인 그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 와 보니까 그만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영적 침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지요. 배가 크면 와서 부닥치는 파도가 큰 것처럼 큰 사람, 큰 인물 엘리야였기에 엘리야에게도 큰 시련의 도전이 부닥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 즉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마귀가 이런 큰 시험을 주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시험의 대상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큰 인물이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나와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보면서 존귀한 자라 이렇게 칭호를 붙여줍니다. 시편 119장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기중히 보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만일에 우리 성도가 세상에 없다면 바로 그날은 세상에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만큼 버금가는 시련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인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왜 영적 침체가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째, 오늘 본문 말씀 19장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가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징조를 지키기 위해서 굴 속에 숨겨진 7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가 그만 신앙이 침체되니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추락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겁니까? 홀로 있어서 여기 나왔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조를 마치 나와 여러분에게 언약같이 우리들에게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왜 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나 홀로밖에 없다라고 외로움과 적정함을 느끼게 되고 나 혼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다 하는 스스로의 자격지심 속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그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도 평가를 밑바닥에다가 절하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색안경이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안경을 낀다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고,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교훈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도 모든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은 환경 탓도 아니요 남의 탓도 아닙니다. 결국 내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학 용어에 보면 플레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가 나와요. 이 플레시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게 되면 환자가 아픈데 환자에게 먹일 약이 아니에요. 감기가 걸렸는데 소화제를 주면서 이거 소화제라고 당신 먹으면 낫는다고 주게 되면 낫는다는 거예요. 까짠데도 왜 낫느냐? 그만큼 마음에 가지는 관심이, 생각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플레시보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짜 약인데 이거 약 잡수면 낫는다니까 환자가 글쎄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과만큼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노시보의 효과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이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플레시보의 효과,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나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죽고자 하니까 그 죽고자 하는 생각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레미야 6장 19절에 나타나기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요. 결과라. 아이고,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망했으면 좋겠네, 엎어졌으면 좋겠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그 어둠 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홍수와 같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되면 에레미야와 같이 나 홀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참 오묘하지요. 그래서 이 노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헬라어의 쉼이라고 하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은 네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쉰이란 단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계신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믿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우울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루에 내 세포가 10만 개가 죽는답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방송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우울증 약 때문에 4년 6개월 동안 나라에서 약품값으로 받아들인 돈이 무려 1조 7천억이랍니다. 1조 7천억. 제 말이 아니고 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우울증에 걸려서 근심 걱정 때문에 그 약값이 1조 7천억이랍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속에서 나 홀로 있다고 자격지심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에 빠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 우리는 탈피하셔야 돼요. 홀로가 아니라 뭐예요? 더불어, 항상 더불어라고 하는 생각, 주님과 더불어, 주의 영과 더불어 이 마음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지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10절 맨 밑에 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14절 맨 밑에 절에 보라도 내 생명을 찾아 똑같은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남의 생명이 아니고 내 생명이라고 이분이 고백하는 걸 보면 얼마나 공포심에 절려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왕후 이세벨 손에 죽는 바에야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세상에 여러분 두려운 것이 뭘까요? 실패도 두렵고 이별도 두렵고 고통도 두렵고 또 이 세상의 억울함도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니 해도 죽음이지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죽고자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자 왕후의 공갈과 협박 때문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스스로가 두려움 속에 차 있는 모습,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발생하느냐? 다시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정말로 이세벨에게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남을 죽인다 하면 공갈 협박해가지고 편지까지 보내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겠습니까? 살금니 가서 죽이는 거지요. 엘리야는 지금 스스로가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왕후 이세벨과 비교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비교의 존재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 한번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면 갑자기 그 문제에 붙잡혀 가지고는 전능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속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현실적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그 여자 이세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피조물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가 되겠나 이 말이시지요. 오늘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던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든 대답을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고 인간의 편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인간의 편에서는 내 자신이 포기된다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오게 만드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장작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셔서 백전백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자리에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고 또 잠자리에 들게 되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마사 형통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를 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볼까요? 인간의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실패와 낭망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오묘한 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옛날같이 가서 고기 잡겠다고 디비라 바다에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신앙을 싹 회복해 주더라는 거지요. 참 이거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회복시켜줘요. 여기 본문 말씀에 5절 한번 보십시오.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는 이제 자포자기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애따 잠이나 자자 그러지요.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포자기해서 잠에 취해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어루만져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걸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생각 속에서 잠겨 있는 거예요. 내가 절명하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나가는 길이 막힌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엘리야야 그것 가지고 너 낙심해서 그렇게 깊은 잠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주면서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의 그 지친 몸에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어루만져 주었다는 말씀이 헬라에 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단단한 것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꽁꽁 얼어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마음이 이제는 봄날씨와 같이 그 얼어있는 얼음이 녹듯이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엉어리도, 영적인 그 마음속에 있는 경직함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줄 때에 풀어진 것과 같이 이 시간도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신앙에 경직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와 같이 취급하는 분이 아니에요. 손님같이 취급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금도 어루만지며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9절과 13절에 보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장소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참 이거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주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을 장소가 어디냐?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인 핵심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답이 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 이 낙심의 자리에서 너 혼자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받는 바로 호렙산으로 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에 너 그런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일을 한 선지자일 것 같으면 어떻게 낙심의 모습을, 절망의 모습을, 좌절의 모습을, 우울한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울한 모습으로, 낙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뭐냐?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를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큰 지진을 일으켰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큰 불을 일으켰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강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엘리야가 볼 때에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세벨과 같은 능력 속에서 하나님,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미세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불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지진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그런 우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세상에 바라보이는 그런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아침에 태양이 올라올 때에 소리가 납니까?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소리가 납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소리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던져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믿으십시오. 정말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와 늘 함께한다. 이걸 굳게 믿고 나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장하시고 그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엘리야에게 죽을 그런 식이 아니야. 너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엘리야에게 왜 이런 낙심적인 문제를 주어가지고 다시금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줄까? 이후에 왕을 2명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게 되면 인간의 마음인지라 우쭐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살려놓으니까 마음이 자만하고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걸 통제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이 세상의 땅바닥의 장가를 보여주어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고 큰 일을 했을 때에 그 업적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낙심이나 공고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반드시 거기는 뜻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그걸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만 부활의 사건이 오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옥중에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어도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형제를 만났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당하는 노잼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좌절과 고통과 낙심은 오히려 앞을 내다볼 때에 희망과 사명을 주기 위한 동기의 발상이 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합시다. 현재 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서 내 자신이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은 오로 만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어 엘리야에게 힘을 얻게 해서 더 남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운 시련을 이기는 성도의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김인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아이는 1966년 3월 2일 날 충청도 농사꾼 7남매 가운데서 5번째, 지질이 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때에 소아마비가 걸려서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두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구경하려면
비료포대를 하나 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끌면서 한쪽은 비료포대, 하나는 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바깥 구경을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쯧쯧하면서 저 아이는 나중에 거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되어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넣고 학교에 가서 입학을 시키려고 하니까 장애인이라고 입학을 시켜주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와 교문 앞에서 펑펑 통곡을 했습니다. 울다가 아기야, 다리가 얼마나 시려울까 하면서 다리를 만져주었는데, 나중에 김인강이라는 이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일러주는 아이야 얼마나 춥니 하는 그 말이 마치 어둠 속에 빛과 같이 내게 비추는 말과 같은 강력한 마음의 움직임이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을 재활원에 들어가서 다리를 피기 시작해서 2년의 고통 속에서 겨우 다리가 펴지니까 11살 때에 목발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글을 읽다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아이는 11년 동안을 고생해서 겨우 목발을 짚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활원 선생님이 이렇게 당부해요. 인강아, 네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예수 믿는 것이고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해야 돼. 그 말을 자기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풀릴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풀릴 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지금은 영재교육을 시키는 고등대학원 교수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에 목발을 짚고 어깨에다가 책을 가지고 울려매고 서울대 그 약간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목발이 자꾸 이 갈비뼈를 찌르는 바람에 폐가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침상에서 자포자기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십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식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했답니다. 근데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그 찬송 앞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성경을 폈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의심여기고 또 채찍질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던 그 모든 소리가 당신이 지금까지 크면서 성장해서 남들에게 받던 그 모든 혐오의 소리같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들려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 말씀 앞에서 드디어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신에게 미워했던 모든 마음들이 일소에 다 사라지고 말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술주정뱅이로 자기를 몰아쳤던 아버지를 비로소 끝에서야 용서를 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뭐가 생겼느냐?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명이. 나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이웃과 공유할 수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게 엉킨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 3차원 세계에서는 매듭이 풀어지지 않지만 4차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마치 그 풀어짐이 마법같이 풀어지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당하는 문제가 내가 볼 때에는 참으로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같이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셔서 교수로 그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내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 날씨에 그 뜨거움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가을에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겠나 그 말이에요. 한여름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이와 같은 추수의 결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인내에 신음하는 소리,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고 더 큰 일이 할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거라고 생각하고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안 풀어준다. 그는 예수 안 믿는 거지요. 그렇게나 해보고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해보고 말하자 이 말이에요. 해보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했다면 나도 그래요. 얼마든지 낙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더라. 이를 남긴 다음에 절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지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긴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이 힘써 일하게 되면 정말 김인관 교수와 같이 자기는 수학을 풀면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 풀릴 때까지, 해답이 나올 때까지 풀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유명한 수학자로 지금도 이름이 꼽히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어려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 어둠에 빛을 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이 광명의 빛을 가지고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